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남는 게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 진짜 세계 선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의 관계된 현장을 놓고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오로지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성령이 였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주신 응답으로 우리는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줘요.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있으면 증인이 돼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한 것을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를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다락방이 계속 열리고 지교회가 열리고 미션홈이 열리고 현장에서 진짜 말씀 운동이 곳곳마다 진짜 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성도 죄송하지만 안 와요. 언제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말씀 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7과 복음 편지 7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서론을 볼게요.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신앙생활도 시작을 잘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시작,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기본. 이거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를 영접했죠.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만남.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삶이 바뀝니다. 어떤 삶? 예, 교회의 응답. 하나는 응답을 받는 삶으로 바뀝니다. 예, 교회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예, 빌립과 네시,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과 네시의 이야기죠. 예. 네시가 성경을,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빌립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냐?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난 모르겠다고. 여기 끌려가는 양이 누구냐고. 이사야 선지냐고, 아니 다른 사람이냐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하면서 네시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복음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 응답 받으면서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완전 인생에 답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5장 1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고 오직 복음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교회 응답 받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며 복음의 답을 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캠프 때 우리 노예 캠프, 예비 캠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차량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말고요, 다른 이렇게 함께 참여했던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복음의 답이 안 나니까 갈급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어디에 빠졌냐면 신비주의에 빠졌대요. 또 이게 복음의 답이 안 나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답이 안 나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말씀도 몰라요. 그러면 인본주의에 빠진대요. 계속 잔머리 굴리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진짜 이 복음의 답을 내리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비주의 빠졌다. 막 복음이면 끝났는데 신학생들이 능력 받아야 된다고 막 40일 기도하면서 건강 다 버리고 기도도 별거 아니래요. 뭐 능력 달라고 손을 얹은즉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방언이 이렇게 나오고 미래가 보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막 한다고 얘기합니다. 기적?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꺾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교회 인도받고 목회자 인도받아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다가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복음 누리다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다 끝났잖아요. 그쵸? 근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의 탑 안 내리면은 이상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 로또 그 딱 사놓고 막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로또 당첨되면 뭐 성전 건축도 하고 부교육자들 뭐 이렇게 그또 있죠? 경제적 지원도 하겠다고 막 하잖아요. 우리는 로또 필요 없습니다. 왜죠? 로또보다 더 큰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만 붙잡고 있다면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예.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욥을 죽이려고 사단이 오만 공격을 해왔잖아요. 근데 욥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린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기본.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또 어떤 기본을 가져야 되냐. 주인을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야, 진짜 내 고집,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도 하나님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 것이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진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예요.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도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인이 인정이 안 되면 이제 고달파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됩니까? 우리 아이들 감기도 막지 못해요. 예, 우리 아이들 코로나도 막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 주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서 다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주인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요. 또 어떤 분이 막 그래요. 사모님이 성도님들한테는 복음이래요. 어떤 잘못이 있고 좀 이렇게 실수해도 다 복음으로 용서해 준대요. 근데 아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바로 율법으로 정죄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한대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는 이중인격자라고 다른 분한테는 완전 복음인데 나한테만 율법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부모님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내 자녀들은 내가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은 알아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적당히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인도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를 떠날 거냐 했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안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납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치유하신 하나님,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규칙적인 삶을 통해서 육신을 치유하고 소망의 하나님, 내가 세상 것에 진짜 로또 같은데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누리고
세계복음 하다가 우리 렘넌트 세우고 제자 세우고 천국에 가야 되는 참된 소망,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오늘 행복하게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인도 받으면 돼요. 기도 해결. 예. 문제가 터졌을 때 답답하죠? 힘들죠? 눈물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좀 배경이 있고 경제적으로 좀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예, 진짜 큰 문제가 터질수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 12장 5절, 11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이제 옥에 잡혔어요. 내일이면 이제 사형이에요. 이제 형을 집행하는 그런 상황인데, 교회에서 베드로 목사님을 놓고 엄청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그냥 쫓아가다가 보니까 옥문을 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진짜 힘들 때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요.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더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파하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우리가 새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줄 때 그 성도님들이 다 치유받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진짜 받으시고 진짜 많은 응답을 주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로 해결받는 응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교제.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돼요. 교회 응답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인도 받고, 그러면서 같이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혼자 외로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함께 원네스 되어서 진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요, 혼자 가서 전도하는 거랑 팀을 이루어서 둘이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랑 달라요. 사단이 공격할 때 함께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 그거는 진짜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신앙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더 힘있게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면 돼요. 교회의 응답을 통해서 영적 지도받으며 오직 복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강단 말씀에 인도받고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믿음의 교제들과 교제하며 함께 포럼하며 응답을 나눈다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시작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번 노예 캠프를 통하여 친정지교에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운동의 문들이 열려지고 함께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